호세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텔레비전에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노인들이 나와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었어요. 80 넘은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노인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질문을 하면 그 할아버지 질문에 할머니가 아내 되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질문에 그 정답이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을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한 묘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멈, 우리처럼 오래 사는 부부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장수?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거 말고 당신하고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 그러자뇨?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로 왼수? 그렇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당신하고 나처럼 그렇게 사는 거 네 글자라는 말 있잖아, 네 글자.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대답하기로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 그 자리가 웃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비하인드 또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사시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셨나 봐요. 그렇게 행복하셨나 봐요.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어이 그럼 할머니 내 성격 다 받아줬어. 우리는 천생연분이요.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부부싸움? 말도 말아요. 내 속이 다 썩었어요. 내 속은 하나님만 아신단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천생연분이란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같이 사시고 계신 분들하고 천생연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부부들이 갈라지는 이유, 그 최고의 이유가 요즘에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불과 20년 전쯤만 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특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고부 갈등의 문제가 주요 갈라지는 이유였었는데 최근에는 단연 1등이 이 성격 차이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를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이 청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청년들의 가장 제일 관심 중에 하나가 이 결혼 문제거든요. 이 청년들이
이 목사님께 상담을 해서 목사님,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천생연분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성경 공부 안에서도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과연 있을까? 그렇게 나누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고 또 취미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또 모든 사회적 여건이 다 다른 그런 사람과 과연 한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청년들이나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나 비슷해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천생연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그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부부가 남편이 은퇴한 이후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그렇게 조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60대 초반이고 아내는 50대 후반이에요. 참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샀는데 희한하게 그 전원주택 안에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주방이에요. 엄청나게 큰 주방을 집 안에 또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방송사에서 그 부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면 젊은 시절 무작정 이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남편의 전공과 아내의 전공이 틀려요. 아내는 요리사였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공부를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남편 뒷바라지를 아내가 다 한 거예요. 세탁소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청소도 하고 잡일을 하면서 다 뒷바라지는 거예요. 유학 갔다 왔죠. 유학 갔다 와서도 자식 키우고 남편, 자녀들 이 돌보느라고 그 인생을 수십 년 동안 다 희생하였어요. 이제 은퇴를 하여서 살려고 해보니까 그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그 아내가 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요리사가 되려는 꿈이 있으니까 인생의 후반전에는 요리하면서 자기 취미를 살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안에 그 주방을 지어놓은 거예요. 큰 주방을 지어놓고 아내가 마음껏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제 그 인생의 뒷바라지를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행복한 그 가정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부분은 천생연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참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게 변해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두 부부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익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맺어져 있는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마 익어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설익은 채로 따먹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씁쓸하네. 또 맵네. 아이고, 떨떠름하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오랜 시간 걸려서 익어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 익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면 그전에는 쓴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떨떠름 맛도 나고 너무나 먹기 싫은 맛이 나겠지만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나중에는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 이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인데 그것은 내 인생의 천생연분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극명하게 나눠진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예요. 이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영토가 또 확장이 되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통이 넓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긍정적으로 이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평가는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만큼 바알 신앙이 그렇게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린 적도 없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바알 신앙을 하나님 대신 삼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이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었고 새로운 남편을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알이라는 남편을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바알 신은 비와 그리고 농사의 신입니다.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갈수기 때 이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새벽 일찍부터 해가 떠오르기 전에 바알 신전에 모여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 모여서 바알 신을 위한 흥분의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음란을 행위를 하며 그렇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바알 신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흥분한다는 거예요. 흥분해서 씨앗을 탁 내려주는 게 그게 담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갈수기 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바알 신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또 바알 신을 잘 섬기면 풍요를 가져가 준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녀들은요, 바알 신에게 첫 정을 바치면 자기가 한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처녀들이 바알 신에 가서 그렇게 자기의 첫 정을 바치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에 미치면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이 바알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과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은성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나에게 첫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말 은혜의 말씀,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황당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지자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다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것과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선택할 자유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처음 들려주신 이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자, 디볼라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이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이 디블라임이라는 뜻이 무화과 떡 두덩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혹시 성경의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떡 두덩이 정도로 살 수 있는 이 장녀인 고멜과 결혼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문란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천생연분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황망하고 도저히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것에 호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스러워지 않은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절 하반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예요. 남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즐거워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과 갈라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에 바알을 즐거워하는 남자로 만나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보같이 행동하시냐면요.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가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집 나간 내 아내 고멜을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집에 찾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소방 맞아 쫓겨나도 모자를 파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나도 당신에게 더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판으로 고멜을 다시 사왔어요. 은 30개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은 30개에 그의 몸을 파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그렇게 사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죄짓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더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천생연분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거스르지 않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돈을 주고 사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로 끝까지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은 30의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한 부부관계를 맺어주시고 천생연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회개가 뭡니까? 혹자들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예전에 대도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조폭 김땡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다시 도적질을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많은 교회 가서 간증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의 소식으로 다가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회개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면서 내가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날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 30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죄 많은 자기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몇 번 이 고멜이 이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더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은총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생연분 삼으신 것을 우리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0절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그녀를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녀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낳은 자식들이 세 자식이 있어요. 먼저 큰 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 다른 뜻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딸을 낳았습니다. 루아마라 그랬어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천생연분 맺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자로 서신 조세핀 김 교수에 대한 생생한 그 간증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세핀 김 교수님은 미국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세핀 김 교수가 8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목회자이셨는데요. 미국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8살 때 미국에 갔으니 언어의 장벽이 너무나 컸습니다.
동양에서 온 그 유색인종이라고 아이들은 매일같이 놀림하죠. 말도 못한다고 꾸짖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조세핀에게 너무나 헌신적이고 신앙이 좋은 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6개월 만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나중에 안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이 말썽꾸러기, 많은 나라에게 소외받고 있는 이 조세핀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선생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과 기도 덕분에 나도 저 선생님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과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이제 부모님이 모든 미국의 목회를 다 마감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청소년기에 들어왔으니 부모님 따라 들어왔으니 이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척교회를 하시느라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르바이트하고 또 과외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이 조세핀은 자기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짜증을 부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세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언젠가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딸을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법가시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질곡 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업 앤 다운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천생연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해서 한 주간 업앤다운하는 내 마음도 있지만 고매를 은 5개와 보리 한 홈의 판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 천생연분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겨우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